이 시간은 싸움은 이제부터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다양한 일들 그리고 다양한 사건들,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지요. 때때로는 재미있었던 순간도 있으셨을 테고 한편으로 마음이 서늘해지는 그런 순간도 있지 않으셨나요? 또 그런가 하면 또 당황했던 사건들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때때로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 늘 언제나 가까이에서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서로에게 안부를 묻는 것이죠. 뭐라고 안부를 묻나요?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별일 없었습니까? 라고 안부를 여쭙는 것이죠. 세상에 참 별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안부를 여쭙고 안위를 살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고와 사건 사이에는 때때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유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들과 당황스러움과 여러 마음들이 존재하지요. 이와 같은 사건과 사고 사이에는 인생의 사유, 생각과 뜻들이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다양한 생각과 경험과 그리고 때로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 사건과 사고가 연이어지며 살아가게 될 때 이것을 인생이라고 부르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을 향하여서 생활이라고 말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생활 속에 어떠한 염려가 없었는지, 어떤 근심이 없었는지 서로 살피면서 별일 없었어요? 라고 서로 물어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별일, 수많은 별일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는 특별한 별일이 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별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은혜의 순간인 것이죠. 주의 말씀 마음 가운데 어느 한순간 뭉클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지요. 뿐이겠습니까? 주의 살아계심이 나의 인생과 삶 가운데 절절하게 깨달아지는 어떤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때때로는 하나님께 묻게 되어지지요. 하나님, 왜 이와 같은 일이 나의 삶에 펼쳐졌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하나님께 또한 답을 기다립니다. 주님,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답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와 같은 특별한 별일, 그리스도인들의 별일, 주님이 나에게 오신, 내가 주님께 질문을 던지는, 혹은 주님을 기다리는, 혹은 주께서 주시는 말씀에 마침표를 찍는 그 같은 순간, 이런 별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그래서 마침표로 찍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우리 물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떻게 물어보시냐고요? 일 없습니까? 한번 이렇게 물어보실까요?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일 없습니까? 네, 어떠셨나요? 네. 만약에 삶 가운데 특별한 일들을 경험했다, 특별한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있었었다, 주의 위로가 있었다, 혹은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 순간들이 있었다 라고 말하게 될 때 우리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별의별 일 다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 삶 가운데 어쩐지 주님 나에게서 멀어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었지요. 그때 우리 어떻게 말할 수 있나요? 그때는 일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다양한 사건과 수고, 그 삶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이 수많은 사건과 사고 사이에서 고민하고 마음 아파하고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순간 우리의 내면에 떠오르는 중요한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 말할까요? 그것을 영적 싸움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말씀의 방식을, 말씀의 요청을, 말씀의 뜻을 따라 살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삶을 살다 보면 사건과 사고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위하여,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인생의 결정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나의 만족과 나의 추구를 넘어서서 주님, 이것 원하십니까? 주님, 어떤 것이 주의 뜻입니까? 주의 뜻을 헤아리는 믿음 앞에 물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사이에서는 긴장이 일어나고요, 때로 마음의 어려움과 고민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이에는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영적 싸움이라는 성도가 있다면, 삶 가운데 그런 고민들을, 어려움들을 겪은 성도가 있다면 이건 매우 좋은 일이다라고 여겨집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단 한 번도 그런 고민하지 않거든요. 내 원한 대로 사는 것이거든요. 내가 추구하는 것 그것만을 위해 살거든요. 믿음의 사람만이 이것이 다가 아닌데 라고 하는 질문, 이것이 다가 아닌데 라고 하는 퀘스천 속에서 새로운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이 일은 좋은 일인 것이죠. 뜻깊은 일인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는 안타까운 또 중요한 우리 고민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생활 속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어지고 신앙의 기쁨과 은혜와 소망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자주 실패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주 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더 뜨겁게 하기 위하여 때로 결단합니다. 때로 마음 가운데 의지를 굳세게 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마음의 깊은 우리 소원과 소망들을 우리 정리하게 되어지죠. 안타까운 건 그것만으론 결단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것만으론 결단코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강력한 의지로 무언가를 결정한다 하여도, 무언가에 대하여 중요한 마음의 결심을 한다 하더라도, 마음을 몇 번이고 새롭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왜 우리의 결단과 의지로는, 감정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 그것은 세상의 힘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유혹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질문들이 그처럼 단순히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또한 세상에 위력적인 파워가 있습니다. 재정도 위력적인 파워가 되어지죠. 누군가의 관계도 굉장한 파워가 되어지죠. 세상에 관습이 있습니다. 샀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거슬러서 새로운 방식으로 새롭게 결정하는 것, 이것도 매우 어렵고 힘든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자기 중심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 우리도 저 자신도 나를 만족하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살기 원하는 것이죠. 여기에 사단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조장하며, 이 모든 일들 배후에 있으며, 이 모든 일들 속에 날마다 승리를 노래하는 사단이 있는 것이죠. 때문에 이와 같은 수많은 역사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한순간 송두리째 무너지거나, 혹은 신앙생활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을 하거나 그런 결정을 내거나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일어납니다. 사업장에서 일어납니다. 일터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친구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뿐이겠습니까? 여기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수많은 사단의 침략과 도전과 역사 앞에 실패하기도 하고, 혼돈되어지기도 하고, 변질되어지기도 하고, 왜곡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사단의 권세와 우리의 실패와 좌절에 대하여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 무기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것이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 전신갑주로 무장된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같은 전신갑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세상에서도 전쟁을 치우려 할 때 우리 군인들은 아무어지나 덜렁 입고 나가지 않습니다. 무기에, 그리고 또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옷과 무기를 갖추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이와 같은 전투 태세를 준비하여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의 상황 속에서는 돌발적인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것은 생과 사를 오가는 일일 수 있거든요. 작은 차이, 작은 준비 하나가 거대한 위협과 위기가 되어질 수 있거든요. 때문에 그와 같은 준비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같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이런 전신갑주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 군대에 갔다 오신 대다수의 남자분들이 계십니다. 남성들이 계시죠. 여기 있는 수많은 어머님들도, 여성들께서도 이제 우리 아들들을 군대로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군대로 보내고 난 연후에 훈련소에서 헤어지면서 눈물만 흘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어느 한 날 집으로 소포 이 박스 하나가 배달됩니다. 아마 그거 붙들고도 우시는 분들 많았을 것입니다. 저희 가정은 앞으로 눈물을 흘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 속에서 우리 자녀들은, 여기 계신 수많은 성도님께서는 여기 훈련소에 입소하여서 옷을 갈아입을 것입니다. 사복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여기 이 군대에서 지급하고 있는 군복을 입게 되어집니다. 여성분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이 군수품이 지급이 되어집니다. 방탄모, 군화, 허리띠, 소총, 대검, 배낭, 하다못해 속옷 하나하나까지 모든 것이 지급이 되어집니다. 슬리퍼까지 지급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들을 갖추게 되어지고 그것을 무장하게 되어질 때 군인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혈기만으로는, 오늘 은혜 받았던 말씀만으로는 때때로는 우리 이제 2년 전, 5년 전, 10년 전 혹은 20년 전 은혜 받았던 그 기억만 가지고는 오늘 여전히 은혜 앞에 승리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지요. 만약에 이와 같은 옛 과거의 기억의 신앙생활만 가지고, 혹은 또 잠시 받았던 마음의 감동만 가지고, 나의 불굴의 의지와 신념만 가지고 영적 전투에 임하게 되어진다면 이 사단의 권세가 주는 위력적 역사 앞에서 소총 맞아 죽기에 딱 맞은, 그리고 적의 침략 앞에 속절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 우리는 머물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전쟁은 치열하고, 영적 전쟁은 조그만한 빈틈이 있어서 그 사이를 파고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과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 7월입니다. 이때 코로나가 한참 굉장히 무서운 기세로 전 세계를 강타했었을 그런 시기였지요. 2020년 7월 네팔에 코로나 확진자가 13명이 이제 확진 판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네팔에 굉장히 큰 두렵고 어려운 소식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시설이 미약합니다. 밖에 나갔다간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상점들이 문을 닫습니다. 그와 같은 동시에 식량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습니다. 도처에 사람들이 곧 죽을 것 같은 위험, 위기, 어려움, 생존의 위기를 겪게 되어졌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13명의 네팔 코로나 확진자 그리고 사망자가 생겼는데 이 일로 인해서 자살한 사람이 875명이었습니다. 염려라고 말하는 건, 두려움이라고 말하는 건 얼마나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문제일까요? 우리의 삶에 문제는 날마다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문제 혼자 오지 않습니다. 문제는 반드시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이 두려움과 염려가 어느 한 날은 이 땅에 대하여, 주님 주신 삶에 대하여 가벼이 여기게 할 만큼, 때때는 포기하게 할 만큼 위력적이고 무섭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파고들며 결국은 그 영혼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어려움 우리는 과거에 겪었습니다. 앞으로 겪지 않으면 좋으련만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가 오지 않을까요?
문제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을 넘어 이것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저 네팔의 이야기가 그 나라에 국한된 그 나라의 상황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우리를 좌절시키고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며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며 하나님 앞에 분노하게 하며 그리고 때때로는 주의 말씀을 부인하고 부정하게 하는 일들, 때때로는 위선과 악함으로 가득하게 될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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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이 치열한 삶, 치열한 싸움, 치열한 삶 가운데 사단은 우리를 날마다 공격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이 치열한 공격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 두 가지의 착각을 일으키게 하거든요. 첫 번째 착각은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착각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평화시입니까? 전쟁이 지금 막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멀리에서 어떤 포격 소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을 하였지요. 이로 인해서 우리는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휴전 상태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쉬는 중이다 라고 하는 상황인 것이죠.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착각, 그 착각은 무엇입니까? 전쟁이 끝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평화시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긴장을 풀게 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없게 하는 것입니다. 다 그저 그런 일이야. 어제도 있었고 그제도 있었고 내일도 있을 법한 일이야. 다 오고 가는 일들이야 라고만 생각하게 하는 것이지요. 캐나다에 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이아가라 강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강에는 이 겨울철만 되면 겨울철의 추위를 피해서 남쪽으로 이동한 수십만 마리의 야생 오리가 잠시 머물다가 간답니다. 근데 이 나이아가라 강이 얼마나 잔잔하고 또 평안한지 이 강 앞에 있으면 우리 야생 오리들은 정말 세상 천지 천국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된다고 하지요. 먹을 것이 많고 또 기후도 따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잘 쉬고 잘 먹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무서운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강은 유이 멈춰서 있는 것 같지만 흘러가는 물인 것이죠. 그 강물에 잠시 넋을 놓고 있고 제잘거리고 먹고 놀고 있나라면 어느 한날 어느 한순간은 강 하류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강 하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인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사실들을 이 야생오리들이 눈치채는 순간은 이미 늦은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어느 한순간 갑자기 물살이 거세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거센 물살들이 이 오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지요. 또 뿐 아니라 비상하려 날갯짓을 치게 될 때 그 날개의 힘을 모조리 빼앗아 간답니다. 이 물이 넘실거리면서 이 날개를 덮기 시작하는 것이죠. 순식간에 여기 오리는 자기의 힘을 소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50m 절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날개는 부러지고 때때로 많은 익사하는 이와 같은 오리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평화, 유유자적한 삶을 시간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 급락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거대한 폭포의 제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할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안전하다, 평화로다를 노래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를 위로하는 평안, 내가 내 스스로에게 안전하다 말하는 평안, 이런 거짓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지요. 그리하여서 사단은 오늘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끊임없이 훼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사단 마귀는 오늘 우리가 민간인인 줄 착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면 군인들은 무장을 합니다. 그리고 전선으로, 최전방 전선으로, 아니면 그 부대가 위치하여 사수할 그 지역으로 이제 출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휴가 가 있던 군인들도 모두 자기의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제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도 다시 한번 예비군으로 소집되어지는 것이지요. 그 특기와 병가에 따라서 각 전선으로 새롭게 배치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 민간인들은 보따리 쌉니다. 그리고는 전선이 아닌 후방으로 가는 것이죠. 싸움이 없는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내일을 도모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무엇을 속삭일까요? 예, 우리에게 군사가 아닌 민간인이다라고 속삭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넌 지금 싸울 때가 아니야. 너는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야. 너는 지금 예배드릴 때가 아니야. 너는 지금 금식할 때가 아니야. 너는 지금 이른비 이 특별 새벽 기도회 할 때가 아니야. 너는 지금 그때가 아니야. 너가 그 일을 왜 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민간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민간인이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단은 오늘 우리 그처럼 속삭입니다. 하지만 성령은 저들에게 엄격하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인 너희가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압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베드로 사도는 보았습니다. 영적으로 무장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의 어마어마한 시련 앞에서 그 무장된 여기 영적 담력을 가지고, 전신갑주를 가지고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단의 권세, 역사는 오늘 이 시대에도,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가와 오늘 우리를 어느새 집어삼키는 것이죠. 본문 말씀 역시 이와 같은 이 싸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이 총과 활, 경제력, 지력의 싸움이 아닌 무슨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향한 치열한 싸움이 오늘 우리에게 초대되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싸움에 승리하기 위하여, 이 싸움 속에 오늘도 여전히 승전가를 부를 수 있기 위하여 이 싸움 앞에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어 도구입니다. 우리 몸을 빈틈없이 보호해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단 마귀는 정말 귀신같이 파고 들거든요. 귀신같이 알고 있거든요. 내가 얼마나 쉽게 교만해질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쉽게 안일해질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질투에 약한지, 나는 얼마나 자주 핑계댈 수 있는지, 난 얼마나 합리화할 수 있는지 사는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지요. 두려움으로 위선과 타락, 열패감, 합리화, 죄책감, 불신앙, 의심, 자기 연민, 자기 포기, 수없이 많은 것들로 오늘 우리는 이처럼 속절없이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때 우리에게 또 하나의 무기가 있습니다. 공격 무기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에서 힘있게 찬양했던 하나님의 말씀, 홍과 관절과 골수와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는 이 말씀을 저희에게 주신 것이죠. 이 말씀이 있을 때 오늘 우리는 공격을 방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단의 권세와 역사에 대하여 능히 일어설 만한 담력과 소원과 그리고 역사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여튼 이 싸움에 대하여 오늘 우리는 아주 치열한 접근전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남자들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의 도처에서 일어나는 싸움인 것이죠.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모두 이 싸움 앞에 있습니다. 때로 우리 학교의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공부하는 방식과 목표와 비전을 두고도, 그리고 어떤 것이 옳으냐는 가치관 속에서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싸움과 도전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아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로 없이 치열한 싸움들이 예고되어져 있고 그 싸움 앞에 저희는 있는 것이지요. 오늘 그 싸움 앞에서 오늘 우리는 아주 치열한 접근전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권투 보셨나요? 권투는 아웃복서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파이터 복서가 있습니다. 아웃 복서는 이 권투, 여기 사각의 링을 멀리 돌면서 회피하면서 우리 때리는 싸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파이터는 무엇입니까? 가까이 붙어서 주먹과 주걱이 이 스쳐 지나는 그곳에서 싸움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때로는 사단은 우리를 인파이터처럼 다가와서 우리를 난타하기 시작합니다. 삶을 정신 차릴 수 없을 만큼 많은 패배감과 좌절감과 두려움과 실망과 염려와 마음 깊은 곳에 우리 의심과 더불어서 찾아오는 이 공허함, 허무함, 때때로는 그 안에 찾아오는 깊은 마음의 좌절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그런가 하면 먼 곳에서 회유합니다. 꼭 그럴 필요까지 있겠느냐고, 꼭 그렇게 하는 게 믿음의 방식이냐고 저희를 회유하는 이 같은 아웃복서의 싸움도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 싸움 앞에서 오늘 우리는 말만으로는 싸울 수 없다, 믿음, 진짜 실제된 믿음만으로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020년 5월 17일 날 굉장히 재미있는 경기가 일어났습니다. 중국의 정통 무술의 대가라고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오늘날 이제 말하자면 이제 뭐 K1이라고 말하는 UFC라고 말하는 이런 격투가들 사이에 이제 대전이 일어났던 것이죠. 사실 이와 같은 이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진 건 이 무술 고수들이, 중국의 무술 고수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현대에도 여전히 위력적인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매치가 진행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2020년 5월 17일 날 마보국과 그리고 왕창민이라는 사람이 이제 맞붙게 되어졌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바로 여기 경기에서 13초, 경기가 시작된 지 13초 만에 중국의 무술가가 격파되고 말았습니다. 다운하였고 그 이후에 완전히 거르기 상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많은 이 경기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아무도 여기 UFC 선수를 이긴 그 같은 중국 고대 무술가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도 옛적의 이 고대, 중국의 고대 무술은 굉장히 파격적이고 위력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무술은 어떻습니까? 민첩합니다. 화려합니다. 보기에 근사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강력한 타격을 할 때 그걸 견뎌낼 만한 맷집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이 주먹은 종이장인 것이죠. 화려하고 민첩한 것 같으나 상대방이 아무런 타격을 줄 수 없는 그런 주먹이었던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속에 우리는 사단에게 타격을 주고 있습니까? 사단의 타격 앞에 우리는 흠칫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단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고 있는 그때 오늘 우리는 여기 믿음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있습니까? 아니면 석절없이 때마다 시험 앞에서 찾아오는 시험마다 환영의 문을 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작은 시험이든 큰 시험이든 우리 모두 다 환영하는 것처럼 문을 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성령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하여 오늘 무장하게 되어질 때 이 사단과의 난타전, 그리고 도전과 역사 앞에 오늘 우리는 싸울 수 있는 담력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신앙은 생활입니다. 신앙 생활인 것이죠. 신앙 따로, 신앙을 자기 연민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긍정 마인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자기의 어떤 그 정신 승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신앙은 생활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생활이 되어질 때 이것은 진짜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말만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정신 승리로 스스로 위로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 실제 생활이 되어질 때 오직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였습니다. 개척의 5년간의 신앙생활은 저로 하여금 믿음 앞에 서는 시간이기도 했었지만 생존이라고 하는 문제가 얼마나 존엄한 문제인가, 얼마나 위험한 문제인가, 이 문제는 얼마나 우리에게 위기감을 주는가, 두려움을 주는가라고 하는 문제였죠.
지난 한 달 기적과 역사로 살았습니다. 기적과 은혜 속에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앞에 감탄하고 감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달은 어땠을까요? 지난달 승리했다고 해서 이번 달 여전히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지난번 문제에 대하여 주님신 은혜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박수치며 찬양하였다 하여도 이번 문제는 또 다른 색깔입니다. 또 다른 느낌입니다. 또 다른 위기로 찾아옵니다. 또 다른 염려로 찾아옵니다. 교묘하게 받아듭니다. 지난번은 지난번 문제대로, 이번은 이번의 위기감으로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싸움은 매번이더라고요. 결코 지난번 싸웠던 싸움으로 이번 싸움을 패스오버 할 수 없습니다. 싸움은 때마다 있습니다. 각각입니다. 영적 싸움은 각각인 것이죠. 때문에 지난번 이겼다고 우리 만만히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영적 무장합니다.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때 오늘 이번 싸움이 다시 한번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싸움은 이제부터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번 한 주간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과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신갑주라 말하였지만 구원의 투구가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의의 흉배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 이 진리의 허리띠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말씀의 방패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위력이 되어지는지, 말씀의 건이 얼마나 파괴적이며 오늘 우리의 삶을 수호해 주는지, 평안의 예비한 신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위로와 은혜를 더해 주는지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번 한 주간 주 말씀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제가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 그저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아니하고 깨어있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계신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과 약속 앞에서 주님, 저희의 신앙생활 되돌아보며 지금까지의 실패와 좌절과 곤감이 있었다면 오늘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새로이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싸움은 이제부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과거가 아닌 오늘 삶, 현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새벽마다 그 하나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은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또한 무장된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